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어린이들은 큰 소리를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 한글을 모르는 줄 알 거야. 알았죠? 큰 소리로 다 같이 로마서 1장 14절 17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빚진 자라. 진짜 빚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 들으면 진짜 마음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빚은 우리의 살면서 빚는 빚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그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제부도 지금 오늘 제북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어제 15명, 어제 한 명이 늦게 가는 바람에 저도 갔다 왔어요. 거기를 가서 저도 물벼락 다 받고 왔어요. 갔더니 물놀이 하고 그 밖에서 물 갖고 막 놀고 있을 때 나보고 왔다 막 꼬려 갖고 다 줬고 참 그래서 더 있어야 되는데 또 여기 사역이 있어 갖고 저는 먼저 오고 저 온 다음에 이제 사진 올라왔대. 고기 구워 먹는다고. 네, 얼마나 좋은지. 참 젊음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청년의 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결코 만만치 않아요. 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여전히 자기의 힘과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대를 해요. 근데 청년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 달라야 돼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중에 믿음이 누가 주님을 제일 많이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될까요? 나이 제일 많은 분이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주영 권사님 손 드셨어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나이 먹은 게 다른 게 아니라 나 나이 먹었어 막 힘주고 그게 나이 먹은 게 아니에요. 늘 밑에서 싸우는 모습 빙긋이 웃어주면서 그래 주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데 모르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말씀 말고 다음 주에 같이 전해야 되고 내가 빚진 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저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 감사해요. 김대중 집사님이 아까 기도하실 때 제가 설교할 내용을 다 기도하셨어요. 10만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네. 이 빚을 진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아직 청년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저 누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정말 이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 그 빚을 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빚을 살려면요 우리가 진리가 결론이 돼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저랑 비슷하게 생긴 애 한 명 있잖아요. 걔가 전화가 왔어요. 저랑 비슷하게 생긴 애 누군지 아시죠? 네. 애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니 저랑 닮으신 분 제가 여기 사역을 하는데 왜 자꾸 사람과 상대를 하는데 상처를 받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상처를 왜 잘 받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뭔 소린가? 거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하는 말이 제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라 그랬어? 지발로 가고서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래서 지금 뭐 알바도 하고
뭐 월세도 내야 되고 밥도 해 먹고 또 인간관계 청춘 사업도 해야 되고 그 집 가서 그 청춘 사업하는 그 교회가 잘도 보여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결국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라 그랬냐고. 근데 내가 전화 와갖고 나랑 닮은 애가 왜 저는 관계하면서 상처를 잘 받을까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랬죠. 예수가 얘기했죠. 왜 상처를 잘 받는 줄 알아? 세 가지 이유야. 여러분 저와 오늘 똑같이 말씀 전하게. 첫 번째, 네가 날 닮아서 그래. 네가 날 닮아서 그런 거야. 근데 막 웃어요. 아빠 저기 닮으신 분도 상처 잘 받아서 그럼 나도 상처 잘 받지. 닮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어. 두 번째, 진리가 결론이 안 돼서 그래. 뭐가 안 돼서요? 진리가 결론이 안 된 거야. 여전히 상처받고 있다라는 건 진리가 결론이 안 돼서 상처를 받는 거야. 너 매일같이 말씀 보고 진리가 결론이 돼야 돼. 진리가 결론이 안 되면 수시로 어려워. 나랑 닮은 애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너 안 죽어서 그래 아직.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 너 아직 안 죽어서 그래. 너 뭐가 안 죽었어요? 사람을 기대하면 아직 안 죽은 거야. 사람을 기대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왜 할까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우리 아버지 닮아서 부부싸움 하는 거고, 우리 아버지도 맨날 싸웠거든 내 앞에서. 그거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직 내가 진리가 결론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이 땅에서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전히 내가 안 죽은 거예요. 아내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주기를. 근데 그 기대가 어디서 나오나 봤어요. 제가 왜 자꾸 주님은 기대하지 말라 그러는데, 죄인 된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나는 자꾸 기대를 하나 봤더니 제가 알았어요. 이 이유를. 어디서 알았느냐? TV를 자꾸 보니까 기대가 생기는 거야. 인터넷을 자꾸 하니까 기대가 생기는 거야. 지금처럼 사모님이 저 튀니지가 있으면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옆에만 있어줘도 뭐 할 거야? 그냥 감사할 일이야. 그런데 어느 날 TV를 봤는데 TV에 어떤 연예인이 나와갖고 요리를 해갖고 남편한테 10첩 반상을 해준다 그걸 봤어. 10첩 반상을 해준대. 그러면 제가 우리 아내가 땅에서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10첩 반상을 둘째 치고 몇 끼니나 잘 줘라.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있어서 싸우나? 기대를 자꾸 TV를 보면서.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없어봐.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있기만 해도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데 하기야 뭐 있어도 귀찮은 분들, 요즘 여자분들 다 귀찮아 하시더라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다 편하대. 근데요 절대 속지 마세요. 아무리 혼자 편해도요 등 긁어주는 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TV를 봤는데 남편이 막 어떤 남편이야? 명품 가방 사다 주고 좋은 차 사다 주고 거기서 막 화나게 하고. 늘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연예인 중에 아내한 잘하는 연예인 누구예요? 최수종이라고. 최수종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그 장로님 같은 분만 맨날 봐봐요. 집에 들어와서 남편 바라보면 어때? 이거 기대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거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뭔가를 봤더니 기대하는 게 있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넌 날 닮아서 그래. 근데 그렇죠. 너 근데 날 닮았다고 뭘 하면 앞으로 난 아빠 닮아서 그래. 너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아직 거듭난 게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뭐 해야 돼? 거듭나야 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맞아, 그럼 그렇죠. 언약을 잃어버리지 마. 언약 붙잡고 살아.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거, 그 언약 잃어버리는 순간 넌 산 게 아니야. 넌 죽은 거야. 오늘 아침에 딱 나왔는데 어떤 우리 아이가 하나가 얘기했죠. 예배 안 드리면 죽는 거예요. 맞죠? 예배하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예배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 안 드리면 뭐가 죽어요? 영이 죽는 걸 말한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딱 땄을 때 한 입 딱 깨물었어. 근데 그 자리에 픽 쓰러져 죽었어. 멀리서 아담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하와 찾다 봤더니 못 찾다가 선악과 앞에 갔더니 하와가 푹 쓰러져 있어.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 선악과와 함께 죽어있는 하와를 봤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절대 안 먹었을 거예요. 그때 나는 하와를 사랑해. 하와랑 같이 죽을 거야. 같이 먹었을까요? 이런 남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중환자실에 누워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근데 하와가 먹고 난데 뭐예요? 진짜 안 죽는 거야. 그 죽음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죽음의 의미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 가요.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니야. 하나님 죽는데 왜 안 죽어요? 따지고 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는데 왜 안 죽어요? 우리를 속였군요. 마귀 말이 맞네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네요. 나쁜 하나님이네요. 이러고 가서 아담한테 가서 얘기했으면 아담이 그 소리 듣고 너 어디다 하나님 앞에 되돌아 이렇게라도 얘기했을 텐데 아담이 하와가 누구한테 가요? 아담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이거 먹었는데 뭐 했어? 안 죽었잖아. 안 죽었잖아. 그 말을 한순간 하나님이 하와를 팍 죽여버렸어 봐. 그때 독국물이 퍼지는 거야. 그때 죽었다 그래 봐. 그럼 하와가 그걸 보고서 뭐 했을까?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야? 그때도 안 퍼지는 거야. 안 죽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처단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처단하면요. 우리 중에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그걸 보고 나서 뭐예요? 먹어버렸어요. 근데 아담도 진짜 뭐 하는 거야? 안 죽는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죽지는 않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와를 딱 보는 순간, 돌아서 하와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옷을 벗고 있네? 짜증이 확 나는 거야. 하와도 뭐 하는 거야? 딱 보는 순간 아담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옷을 벗고 있네? 진짜 짜증이 확 나는 거야.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뭐 둘이서 뭐 하는 거야? 숨어버리잖아요. 술을 막 저주하잖아요. 그 전에 하와를 만들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와를 딱 데려다 주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말도 안 했는데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벌거벗고 나니까 선악과 먹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드리지 않고 죽으면 뭐만 보이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숨어서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숨어서 가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딱 숨어 있어요. 이렇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 전에 숨바꼭질도 했나 봐. 그러니까 숨은 거지. 벌떡 나와갖고 여기 있자 막 이랬어야 되는데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낯이 두려워.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 내가 뭐 했다?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이게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 창조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 이게 죽음이라고요. 아담에게 하나 물으시죠. 아담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아시죠? 누가 너에게 그걸 먹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 많은 과일이 있었는데 그 선악과 하나만이 뭐 하는 거야? 질병을 일으키는 과일인 거야. 악한 거예요. 그것만 선악과만이 질병을 일으키는 어떤 질병? 죽음의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죽음 앞에 오기 전에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전에는 안 보였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기철 목사님 영상 올렸는데 여러분 꼭 보세요. 제가 뭐 보실 분이 시간이 없을까봐 mp3도 올려드린 거예요. 들으시라고. 듣기만 해도 돼요. 그거 꼭 들으세요. 제가 저랑 비슷하게 생긴 애한테 갖다 보내줬고요. 카톡으로. 저 나단쌤한테도 운동쌤한테도 김청은쌤 가정도 보내줬어요. 이거 꼭 보라고. 볼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다 보시기 바래요. 들어보세요. 그 아들 주강조 장로님이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기철 목사님은 황야의 무법담처럼 대단한 분이 아니라 그는 올 때마다 순사들이 올 때마다 두려워서 문고리를 잡고 매달렸던, 살기 위해 매달렸던 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병든 아내 그 4명의 아들들을 두고 가야 되는 것 앞에 하나님 앞에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그 딸한테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미쳐서, 당연히 미치죠. 안 미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미쳐서 그 오정의 사모님한테 내 아들 살려내라. 내 아들 살려내라. 교회가 빼앗겨서 교회 문을 5년 동안이나 문을 박아놨대요. 아무도 못 들어가. 그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리러 가니까 그 벽돌을 붙잡고 새벽에 가서 울고 기도하고, 마지막 설교도 그 목사님 집에 사택에서도 쫓겨나가지고 그 단칸방에서 몇 명의 성도가, 여러분, 결코 우리의 믿음이 그저 내가 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 정도 갖고 결단될 신앙이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두려움이 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앞에 선악과가 있어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 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낯이 두렵다는 게 어떤 거냐면 예배의 자리에 못 나와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하네요? 내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한테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진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뭐 하시다?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뭐 하죠?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드렸는데 우리 줌으로 하시는 분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나를 보내신 이가,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로마서에 있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아담이 뭐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확 찾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보여서 피해서 내가 숨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나는 항상, 여러분 잘 보셔야 돼. 나는 가끔이 아니라고. 나는 기분 좋을 때, 나는 괜찮을 때가 아니야. 나는 항상, 이 항상 안에 모두 들어있는 거. 화날 때, 속상할 때, 기분 나쁠 때, 짜증날 때 다 상관없어. 그 항상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했대. 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의, 예수님의 삶의 기준점, 삶의 중심은 누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의 기준, 초점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죄가 뭐가 죄일까요? 그 기준, 하나님의 기준 초점에 벗어난 게 뭐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훔치고 주일 예배 한번 빼먹고 그게 죄가 11조 빼면 그게 죄가 아니라 그건 죄의 열매. 그건 죄의 열매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하니까 죄의 열매만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눈빛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말투도 바뀝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 뭐 하는 거야? 죄의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 물으시죠. 아담아, 너 이거 왜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대뜸하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 지어줘서 내게 주신 저 여인이 나에게 먹게 했습니다. 진짜 치사한 인간이야.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하나님 물어보시면, 하나님, 사실은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아담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아담의 모습이 딱 누군가 봤더니 꼭 제 모습이야.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사모님한테 저희 장모님이 혼자 사세요. 장인어른이 육강에 돌아가셨어요. 혼자 있으니까 가서 장모님한테 제가 뭐라 했을 거예요? 장모님,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 여인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아담하고 똑같죠? 맞죠? 그때 한 6개월 살고 났더니 저 옥수가 흉 좀 볼까요?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는 거야. 나와서 뭐라? 장모님한테 얘기했어. 안 해도 나중에 장모님한테 밥도 안 해주고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아담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우리 김대중 집사님하고 우리 이완아 집사님은 안 그러시죠? 두 분은 지금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뭘 먹으면? 선악과를, 아내가 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내가 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짝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선악과를 주면 절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마세요. 생명과실만 드시라고요. 보세요. 죄가 딱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 선악과를 우린 자꾸 동화책에 보듯이 사과라고 생각해. 그거 아니에요. 죄가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드러내놓고 죄다라고 하면 안 먹어요. 근데 그 죄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누가?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게 죄라고요. 근데 예수님 뭐 하셨대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셨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있죠. 베드로. 이들은 다 배신해. 나는 안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일 빨리 변해.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예요? 그 당당하겠다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혼자 예수님 버려진 줄 알았더니 누가 함께 하신 거야? 그때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뭐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졌던 거야.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도 기도하셔요.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이걸 옮길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건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죄악을 인함으로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예수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속에서 단순히 육체의 고난을만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는 순간 누구로부터 떨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누구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크게 대답하세요. 누구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걸 예수님은 두려워했던 거야.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꾸 죄를 생각할 때 미워 욕하는 것만 아니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뭐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지요. 그런데 하나님만 피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피했어요. 누구도 피했어요. 하와도 피했잖아요. 아내도 피했잖아요, 여러분. 그 아내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와 있진 않았지만 벌거벗어 우리가 숨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벗었어. 짜증나. 돌았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젊을 때 그렇게 날씬하고 이뻤는데 왜 이렇게 살만 쪄갖고 그러냐고. 싫다고. 그러고 외도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분리야, 분리.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외도해도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걸 단순히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분리되는 순간부터 인간은 철저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를 통해서 적어도 뭐예요?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럽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자기가 똥 싸고 어때요? 기저귀 똥 싸면 뭐예요? 막 비비잖아. 엄마가 얘기하잖아. 아유, 똥을 싸고 비벼놨네. 똥을 쌌으면 얘기를 해야지. 애가 어떻게 얘기를 해? 얘기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된 거예요? 죄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죠? 또 뭐예요? 사람과도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요, 무서운 거예요. 질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가 무서운 거냐? 사람을 자꾸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리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못 있게 만들잖아요. 자기를 보게 하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하게 되잖아요. 자,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두려워 숨었죠? 물으시죠. 누가 먹게 했느냐?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짝져진 하와가 줘서 먹게 했습니다. 세상에 비열한 남편이죠. 정말 이런 비열한 남편이 어디 있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으려고 아내를 하와를 팔아먹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 남편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상처야. 그 남편은 뭐 해야 돼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듯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빚을 졌다라는 걸 아는 순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빚을 갚으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다 빚진 자다. 그럼 헬라인, 야마인 당시에는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헬라인, 유대인, 헬라인, 그 다음에 야만인. 그렇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 하는 거야? 나는 헬라인과 야만인에게 빚진 자로다. 그럼 뭐 한 거예요?
헬라인은 좀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야만인은 지혜가 없이 저 오랑캐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빚진 자라는 게 뭐예요? 지금 괜찮은 사람이나 안 괜찮은 사람이나 모두 앞에 나는 뭐한 사람이다? 빚진 사람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결코 뭐 하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죠. 왜? 하나님의 분리되는 것이 죄인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을 믿었어요. 예수님 말하는 거를. 그런데 믿더라고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이건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자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서,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면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진리가 예수님만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뭐처럼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굳이 누구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누구기 때문에?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야?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넌 피조물이 아니야. 넌 창조주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러죠. 모든 과실을 네가 다 먹어도 돼. 단 하나만 먹지 마. 뭐만? 선악과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쉬운 건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거를 다 먹지 마. 다른 거를요, 만약에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모든 거를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도 뭐 한 거예요? 인간 안에, 아담과 하와 안에 그게 부족하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 왜 자유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자, 그럼 다시 한번 로마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 1장 좀 말씀 보고 같이 들어갈 텐데. 자,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복음, 이게 어떤 복음일까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이 복음은 누구를 전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너에게 전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 뭘 주기 위해서? 자유함이요. 묶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 과실도 놓고 선악과를 놓은 거예요. 너가 선택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5장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고 생명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줬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내가 빚진 자는 어떤 거예요? 바로 이 예수를 너희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전하지 못하는, 받은데 이걸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야? 빚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복음을 들었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 저와 여러분은 다 뭐 한 사람이에요? 빚진 자인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빚진 자예요. 그러면 빚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다고 말하는 거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 나는 뭐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빚을
갚겠다고 살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빚을 갚겠다고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자유함을 내가 갚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자유함이 얼마나 있는지 16절에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를? 시작. 복음을. 그럼 여기서 복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뭐 하지 않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멘. 여러분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야? 능력이라. 그럼 우리에게,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우리 똑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와 뭐 한다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동안 누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여기 지금 우리 예나, 하원이, 할인이가 있는데 예나나 하원이, 할인이한테 누가 필요해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 어린아이는 더 많이 있죠.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 우리 하원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중3쯤 됐어. 더 이상 누가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뭔 거야? 그게 죄야. 그게 죄라고. 엄마가 필요 없다고. 그게 죄인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한다는 거, 그게 자체가 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을 구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복음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나타났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에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안에 들어가셨어. 그래서 그분을 알면 믿음으로 살게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자, 보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인이라고 말할 때 이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자꾸 생각할 때 교회 와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격, 괜찮은 말투, 괜찮은 눈빛, 괜찮은 행동, 소위 우리로 말하면 뭐야? 착하게 살아가는 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바울은 말해, 배설물 통에 쓰레기통에 다 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 나쁘게 살고만 함부로 살아가는 거야? 아니, 그게 필요한 게 뭘로 사는 게 돼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적어도 뭐보다 큰 거예요? 인격, 착함, 사람이 수준 있게 말하는, 그거보다 뭐한 거 더 높은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뭐가 되라? 소금이 되라.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 빛을 얘기할 때 우리는 빛을 자꾸 이런 거밖에 안 보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빛은 뭘 말하는 거예요? 호롱불, 촛불,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뭘까요? 빛을 자꾸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 촛불, 호롱불로 생각해 보세요. 촛불과 소금의 공통점이 뭐예요? 네? 둘이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자기를 희생해야 돼. 자기를 녹여야만 되는 거예요. 촛불도 자기를 녹여야지만 밝힐 수 있고요. 소금도 자기가 녹아져야지만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하는 거는 너희는 세상에 가서 뭐 노릇하지 말고 주인 노릇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뭐가 되라? 희생이다. 희생하고 종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 하러 오다? 섬기려 하러 왔다. 인격적인데요,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람 많습니다. 말은 괜찮게 하고요, 눈빛 뜨게 행동 괜찮은데요, 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희생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서로에게 희생했어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하와를 봐도 부끄러운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반대로 하와도 뭐 하는 거야? 아담을 보면 너무나 멋져 보이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없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이쁜 여자가 없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는 거야? 서로. 아담과 하와만 바라보는 거야. 이게 부부예요. 근데 요즘은 하도 인터넷 텔레비를 많이 보니까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야. 수많은 것들이 보여. 그러니까 뭐야?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뭘로 사셨어요? 빛과 소금으로 사셨어요. 희생하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 하는 거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예수와 같이 살리라. 이게 의인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죄인된 우리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도 아담하고 똑같다고. 저 얘기했잖아요. 저희 사모님 데리고 올 때 저희 장모님한테 그렇게 해놓고서 눈물 많이 흘리게 했다고. 창피하지만 이혼 법정에 2번이나 가서 이혼하자 그랬다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 안 해야 돼. 너무나 부끄럽고. 어떤 사모님은 이러는데 당신은 뭐해 그래? 사모님도 야, 다른 목사님은 당신은 왜 그래? 비교하고요. 얼마나 악하냐고요. 성도들 앞에 괜찮게 말할지 몰라도 이 악함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아담하고 똑같은 거죠. 당연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이제 말씀 맞출 텐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시고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의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대요. 다시 시작.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러니까 뭐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복음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미암아 살아야 돼. 그리고 말하고 나는 게 뭐야?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우리에게 지금 이 바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 다 뭐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진노의 대상을 말할 때 말하는 게 뭐냐? 23절에 보면, 자,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안 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대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쓴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를 향해 쓴 거예요. 니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니들 마음속에 어두워지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자,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썩어질 사람과 세상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자, 보세요. 모든 걸 뭘로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나타나는 두 번째 죄가 뭐냐면, 자,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릇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 동성애를 지금 바울이 뭐 하는 거야?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왜? 동성애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이 동성애자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읽고 마칩니다. 29절입니다. 자,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 모든 죄악들을 나열하잖아. 이 죄악들을요. 이 죄악들을. 근데 이 죄악들보다 더 무서운 게 동성애예요. 동성애라고. 그리고 우상숭배라고요. 그 죄들을 다 나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준 이유가 뭐 때문인 거야? 복음을 준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 가운데 뭐 하지 말고, 종노릇하지 말고 살지 말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 세상을 종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원래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야? 아담처럼 하와처럼 살아가는 거야. 자식들은 누구처럼 살았까요? 가인처럼 살아서 지 동생을 뭐 돌로 쳐 죽이는 거야. 이 세상 똑같잖아요. 지금 잘 보세요. 그러면 남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남편에게 필요한 건 바꾸는 게 아니라고. 어떤 남편을 바꿔도 똑같아. 남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아내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바꿔봐요. 안 늙는 사람이 어딨어? 배 안 나온 사람이 어딨어? 가끔 뭐 관리해서 하지만 다 늙고 시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누굴 바꿀 거야? 그 돈 많은 사람들 다 뭐예요? 맨날 바꾸고 사는 거야. 있어도 바람 피고 사는 거고요. 그 남편이 돈이 없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진짜? 감사한 거잖아.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 믿음으로 보면 이걸 보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보이면 뭐 하는 거야? 능력 없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라고요. 아내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내 아들에게 필요한 건 뭐야?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아까 나오잖아요. 부모를 모욕한대. 부모를 어떻게 한대? 거역한대잖아요. 부모를 거역한대잖아요. 부모한테 거역. 부모가 말을 안 듣는다잖아. 그럼 아들, 내 딸에게 필요한 건 뭐야?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복음 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내가 뭐한 자다?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우리 함께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1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건, 내 삶에 필요한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자유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